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산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최고의 일, 영광스러운 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모든 지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우리로 알게 하심으로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신가를 우리로 알게 하심으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온 마음을 다하여 입술로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 올려드릴 때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며,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랄 때 주의 얼굴을 뵙는 듯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15장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며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구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21번 내용을 함께 교독하십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금년의 표현을 고백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같이 다짐해 보십시다.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아멘. 그대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다. 찬송가 195장 같이 찬양을 드리십시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일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버지의 뜻에서 어긋나는 일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복된 시간 성령께서 친히 저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기꺼이 가까이 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창대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사 어린 양떼를 먹이고 보살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목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많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며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귀한 교회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진리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로 부흥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을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흥을 꿈꾸는 성도가 또한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성령이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사회와 국가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호소합니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큰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지금도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여진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이상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주님, 그들의 고통이 이제 멈추게 하옵소서. 죄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슬픔에 잠겨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하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심령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몸을 드리는 손길들에게 수고가 더해지는 만큼 주님의 은혜도 더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간마다 순서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입니다. 자, 우리 곁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꼭 예수님 만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말씀을 대하십시다. 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대하는데 어렵다, 어렵지 않다? 이 선입견이 중요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제 왜 어렵게 느껴지냐 하면 사실은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와 지금은 약 2000년의 간격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겠잖아요. 우리가 같은 시대에 살아도 나라만 달라도 문화가 차이가 있는데 하물며 2000년의 차이면 엄청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요한계시록은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게 상징적으로 뭔가 이렇게 묵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먼저 전한 사람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좀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막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으로 안다라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환난 중에 있는 그 백성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 내용을 막 우리가 설명해 보려고 하지만 잘 몰라도 이 말씀의 의중은 뭐라고 해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정말 우리를 소망을 주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하시고 성령님 오늘 또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 오늘 말씀 전에 한번 우리 8절, 그러니까 우리 9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요거 하나만 딱 마음속에 품고 있어도 굉장한 거예요. 참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그런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은 모습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사람들도 지금은 좀 그런 분들을 제가 좀 보기 어려운데, 전에는요 서로 명함을 주고받을 때 어떤 사람 명함 속에 그냥 빽빽하게 자기의 직함이나 자기 어떤 특기들을 막 아주 그냥 기록해서 명함을 내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은사가 있다든가 실제 실력이 있다라 하면 참 귀한 분이잖아요. 굉장히 막 자기 PR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워낙 크고 영원하시고 귀하시는데, 우리 형편에 따라서 우리에게 당신을 이렇게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는 이 당시에 7교회 중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좀 비유를 들기를, 제가 비행기 이야기를 일부러 했잖아요. 제가 비행기를 지난주에 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임산부가 자기가 아직 해산할 때가 아닌 줄 알고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산통이 나면서 아이가 막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막 쩔쩔매고 산모도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전혀 처음 본 사람이 딱 명함을 냅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명함을 보니까 세상에, 산부인과 30년 경험이 있는 아주 이둥이 쌍둥이 막 그냥 삼둥이 막 이런 이 출산들을 잘 시켜낸 세계에서 옆에 사람을, 이분은요 세계 최고 권위자예요. 이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겠다는 그런 뭐라고 해, 끝났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더 걱정할 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산모가 막 크게 잘못 난산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출산할 수 있는데 이 의사가 도와준다라 하면 그건 더 그냥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 뭐라 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이고 끝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인간도 나름 계산을 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요. 내가 내일은 서울 가서 어떻게 하겠다 막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능력이 안 돼가지고서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여러분 막 지진 같은 게 일어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전능한 자다. 그 사이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요한을 중심해서 핍박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들이 막 침체가 오고 낙심이 오는데 그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 황제도 시작을 있게 하셨고 얼마든지 하나님 마무리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해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에다가 거기다 뭐라고 해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딱 거기다 못을 받기를 아멘. 끝났다니까요. 우리가 좀 모자라고 지혜가 없어 그러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출발하는데, 여러분, 오늘 내용은 이 편지를 받은 사람, 이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낸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한번 우리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제 조금 세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자, 우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자, 사도 요한입니다. 누구라고 해? 같이 입을 열어봐요. 누구? 사도 요한. 자,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가 AD 한 94년에서 6년경, 한 95년경으로 보는데, 예수님이
되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BC 4년경에 출생했다고 되게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되게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BC, 이전을 BC, Before Christ, BC,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를 갖다가 AD 그러잖아요. 아노 도미니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기점으로 전후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러면 일단 BC 4년이든지 그냥 제로를 하든지 간에 예수님 몇 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몇 세? 33세, 30세. 자, 30세. 자, 30세에 출발하셨는데 이때 12제자를 다 부르시잖아요. 12제자들이 아마 베드로 같은 제자는 아마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정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12제자 가운데 가장 어린 제자 중에 하나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여러분 어때? 예를 들어서 그때 20살 남짓 30살 사이에 있다라면 여러분 95년 정도 됐으니까 몇 살 됐겠어요? 거의 80에서 90살 정도, 어떤 분은 95세까지 말하는데 여러분 90살 정도 된 이 영감님이라니. 지금도 90살 그러면 적지 않은 연세인데 그때 당시에 이 90세 어간에. 그런데 이분이 뭐라 합니까?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할렐루야.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살갑게 들려오잖아요. 다시 읽어봐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되게 여러분 형제라는 말을 얼마나 좋잖아요. 형제. 물론 이럽니다. 되게 객지에서는 10년 정도면은 그냥 벗으로 한다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10년 아래 사람이 윗사람이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10년 정도인데 뭐 그냥 우리 친구로 하자. 근데 아래 사람이 친구 곤란하잖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 요한은 뭐라면 내가 형제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니까 자 예수님은 여러분 어때?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 부른다고 해? 형제다. 좋다. 우리도 예수님을 형님 해야지 막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형제로 대한다니까. 한번 연습하기 옆에 사람 연세가 좀 많으면 형님, 누님, 아우님. 자, 우리가 형제. 그런데 이제 그냥 형제가 아니라 여기 본문에 보시니까 여러분 거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과 사이에서 형제라는 이야기. 우리가 흔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이번에 베트남을 저희가 갔는데 안내하는 분이 막 이렇게 설명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는 우리 한국의 군인들이 거기 가서 많은 희생을 당한 곳 뭐 이런 설명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 가서 같이 생사를 나눈 사람들은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가깝게도 여기잖아요. 끝난 다음에 만나서 막 모임을 자주 가지고 형제다, 친구다 막 그래.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은 그 도미티안 황제 밑에서 엄청난 핍박 속에 있는 이 고난 속에 예수의 환난 속에 그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사람들과 뭔 관계라는 거예요? 형제다. 자, 우리가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만 핍박의 시대는 아니지만 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누구라고 해요? 서로 형제다. 서로 사랑하는 형제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여러분 한번 9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자, 먼저는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다고? 예수의 환난과. 자, 예수의 뭐에 있다고 해요? 환난.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살다 오면은 고생이나 환난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좋은 날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어려움이 다 예수의 환난일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뭔가 우리가 지혜가 모자라서 판단을 잘못해서 고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지나친 탐욕을 부려가지고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환난은 뒤에 잠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뭐 때문에 다가온 거라고 해?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한 것 때문에 따라온, 쉽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온 환난이라는 게, 믿음 때문에 만나는 환난이라는 게. 그 당시 제가 이 배경을 설명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통치자마다 이 정치인들이 되게 정치 어떤 철학이나 이념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군사 독재 시대에는 여러분 막 스포츠 붐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못 갖게 막 그렇게도 해서 정치를 끌어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를 갖다가 절대화시켰어. 황제가 신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신을 도전하는 것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이 황제를 그냥 신으로 여기면 평화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평화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따라가요. 왜? 먹을 걸 주고 평화를 주는데.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뭐 사회를 물러나게 한 건 아닌데 당신들의 신앙 고백이 이걸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황제는 우리의 왕으로나 황제로 존중하지만 신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이고 예수님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여러분 사회를 힘들게 한 사람들하고 해가지고서 잡아가고 순교를 시키고 고난을 주고 집에서 쫓겨나야 되고 직장에 쫓겨나야 되고 사실은 애매한 고난을 받는데 왜 그런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예수의 환난이라는 말은 왜 환난이 있냐? 여러분,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냐? 하니까 환난이 있다는 말은 이 세상이 뭔가 영적인 전쟁터라는 이야기, 뭔가 싸움터라는 이야기. 아니, 한 번 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한번 5절로 한번 다시 가봅니다.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건 다 놔두고 예수님이 누구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로마 황제도 머리가 되신, 우리 대통령도 머리가 되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저 김정은이에도 머리가 된 예수님. 근데 왜 그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그 로마 황제가 이런 핍박을 하도록 그냥 허락하시냐? 자, 이 설명을 제가 조금 다시 한번 배경 설명을 드리면, 한번 요한계시록 여러분 12장 7절로 자막을 부탁할게요. 자막으로 옵니다. 시작. 하늘에 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이 누구냐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자, 루시퍼라고 하는 이 사단인데, 자, 여기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7절인가 읽었어요. 8절인가요? 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크게 읽어봐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자, 우리 형제들을 뭐하던 자, 참소하던 자, 이 잘 들어보면 뭐한 자라고 해?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 그러니까 마귀는 뭐한 자라고 해? 참소하는 자.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 구약 욥기에 보면은, 자, 하나님이 계시고 욥이 있는데 옆에서 마귀가 뭘 해요? 욥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욥이 괜히 하나님 잘 섬긴 줄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줬으니까 그러죠. 뭔가 그 복 때문에 그러지 하면서 막 참소를 해. 자, 마귀는 뭐한 자라고 해? 참소하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소하던 사실은 이 권세는 마귀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마치 법정에 가면은 똑같은 죄인을 놔두고 검사는 죄인을 더 죄인되게 만들어요. 반면에 변호사는 죄인을 더 죄인이 아니게 가볍게 하려고 막 예를 써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직책이 그렇다는, 직책이. 자기들이 맡은 역할이 죄인을 더 죄를 막 드러내가지고 죄인되게 만들고, 변호사는 똑같은 죄인인데 죄를 가볍게 만들려고 뭐가 그런다고 해? 직책이.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냐? 사람들을 막 참소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귀가 하늘에서 전쟁이 났는데 이 미가엘과 그의 군사들이, 이 천사들이 이 마귀를 갖다가 쳐 이겨버리고 쫓겨났다는 이야기. 또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잘 읽어보세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자, 뭐가 이긴다고 해요? 우리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다시 뭘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입니다. 제가 자꾸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해? 들음에서. 제가 경험을 해봤다니까. 저도 처음부터 목사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다 어린아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말씀을, 설교를 듣고 선배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더 생기고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피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능력 있는 걸 잘 몰랐어요. 어느 날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팍 쓰러지게 해놨는데 찬송합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는 이 동네만 다시 나의 죄를 씻기는 좀 동네가 넓어졌어요. 저 동네는 뭡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진짜 예수의 피를 이야기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이건 뭐라 하는 게 다시 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뭘로 마귀를 이기냐? 마귀의 어떤 여러 가지 주장들을 이기냐?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긴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다 그런 권세를 줬다니까. 시간이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경찰에 막 입문한 사람에게 교통을 이렇게 정비하라고 맡겼다고 해봐요. 이미 이 사람은 뭘 받았어요?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권세가 언제 나타나요? 쓰면 나타나요. 보니까 저 운전하는 사람이 우락부락 해가지고 내가 서라 해도 안 쓸 것 같은데 이거 안 써 그러면 안 나타나. 그런데 뭔가 입안하고 갈 때 스톱! 하고 딱 시키면 서요 안 서요? 왜 섭니까? 권세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피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니까. 할렐루야. 어디 가서 막 머리만 내밀지 말고 우리도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더 읽어봐요. 여러분 12절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13절 갑니다. 더요. 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가 뭐냐? 이게 하나의 비유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어려운 건데 이걸 우리가 교회라 그래요. 남자가 낳은 여자 교회라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자기 몸을 깨뜨려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이 마귀가 여러분 아주 최고의 어떤 그 권세는 잃어버렸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한 번 더 비유를 들자면 제가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거쳤잖아요. 여러분 그냥 북한의 이 공산군에 의해서 이 소련군에 의해서 그냥 쭉 점령을 당하고 낙동강 아래만 남겨놓고 다 점령 당했어요. 거의 그냥 끝날 뻔했는데 유엔군이 인천을 상륙하고 그 다음에 서울을 수복하고 그냥 중간을 꽉 끊어가지고 여러분 서울을 수복하고 그냥 승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니까 남쪽에 아직 쫓겨가지 도망가지 못한 뭐가 남아있어요? 잔당들이 남아있어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 지리산 꼴짝에 빨치들이 남아있어가지고 이것들이 낮에는 숨어있다가 밤에는 막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꼭 마귀가 그래요. 이미 결정적으로 참수권을 잃어버리고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가짜로 우리를 막 우리 마음에다 우리가 잘못하면 막 양심에다가 참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한다고 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변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이걸 이겨내야 돼요. 아까 뭘로 이긴다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믿음으로 증언하는 증거로. 할렐루야. 내가 부족한 죄이지만 참소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내 일을 다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하고 여러분들이 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귀는 권세를 잃어버려요. 봐봐 여러분 가짜가 오면은요 가짜가 뭐 틀리다 말할 것 진짜만 들이대면 가짜는 그냥 소멸돼 버립니다. 뭐가 진짜예요? 성경 말씀이 진짜예요. 다 누구의 피로? 한 번 더 예수의 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라고? 아직도 이 싸움이 끝나질 않았어요. 자, 이미 결정적인 마귀가 최고의 무기인 사망,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겨버렸어요. 참소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천국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쫓겨나가지고 뭐 한다고? 지금도 여러분 활개 쳐요.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활개 친다니까.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지금도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에 대적을 하고 주의 백성들을 막 믿음을 흔드는 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야. 그래서 뭐가 있다고 해요? 환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환난을 그냥 두고 계시냐? 아니,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 왜 두고 계시냐? 아까 이야기, 여러분, 그렇게 환난이 있음을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아까 말했잖아요. 지리산에서 빨치들이 내려옵니다. 한 동네 사람들 가운데도 공산당이 있고 민주진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친구요, 막 형제인데, 여러분, 밤에는 공산당 편에 서가지고 그냥 붉은 이거 달고 다니면서 활동을 해요. 누구예요? 공산당이. 여러분, 그 환란을 통해서 네가 진짜인지 네가 누군지가 드러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지 아니가 드러나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왜 환란을 그냥 두시냐? 여러분, 환란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믿음이 훈련이 되고 연단이 돼요. 어떤 사람도 고난이 없이 믿음이 그냥 자라지를 않는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환란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환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누군지 진짜가 뭔가 가려지고요. 다시 한번 환란을 통해서 뭐가 자라난다고요? 믿음이 자라난다니까. 그래서 환란을 두고 있지만은 그냥 환란이 끝까지 가는 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신다는 이야기. 지금 그 사이에 있어요. 로마 황제가 절대 권세를 막 부리고 있지만 바로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여러분, 이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그분이 잠시 환란을 지금 두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요한도 가장 환란 중에 지금 유배지 반모섬에까지 와 있는데 다시 읽어봅니다. 여러분 9절에 한 번 더 읽어봐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 어디가 있다고 해? 반모라는 섬에. 저도 이 반모 섬을 어릴 때 막 들어봤어요. 거기는 그냥 막 광산이 있고 막 아무도 안 살고 막 무인도. 모르겠어요. 그때 그랬는가 몰라도 제가 감사하게도 오래전에 반모섬을 다녀왔어요. 가봤어요. 그랬더니 반모섬은 크지는 않습니다. 길이가 약 한 16km, 폭이 한 9km 정도. 가장 짧은 이 폭은 한 1km. 길게 된 섬인데 그 당시에 한 2,500에서 한 2,700명 정도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보다 아마 사람이 덜 살았든지, 그때는 이제 대개 로마 시대에는 정치범이나 종교적인 어떤 죄인들을 갖다가 유배지로 해가지고 거기서 막 돌도 깨고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1년 반 정도를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금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란 중에 있어요. 환란 중에 어디가 있다고? 반모섬에. 자, 한 번 더 10절 읽어봅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언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다시 한번 좀 생각합니다. 언제라고 해? 다 따라오세요. 어느 날? 주의 날이 뭐예요? 주의 날.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자, 주의 날, 오늘.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언제예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지금도 안식교인들이 막 시비하잖아요. 근데 안식일 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서 배우지만 모든 구약의 제사나 모든 제물이나 의식들이 다 누구와 관련되어 있어요?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모든 진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일요일, 주일이. 그런데 초대 성도들은요, 안식일도 모이고 주일도 모였어요. 거의 날마다 모이다시피 하는데 특별히 이런 날 더 특별하게 여기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점점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첫째는 유대교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너희가 왜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고 막 복음으로 믿음으로 산다 그러냐?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교와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모이는 것이 점점 언제 모여요? 주의 날, 주일로 모이게 돼요.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지만 여러분, 그 중에도 이 일요일 된 주일날 우리가 이 날을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날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바로 그 주일날, 바로 주의 날. 다시 읽어봐요. 10절에. 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뭐 했다고 해? 감동돼요. 자, 오늘도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한번 좀 찾아보게요. 요한계시록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시작. 내가 자막으로 읽어봐요.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자, 뭐가 감동했다고 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임으로 뭘 말 막 편지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들은 걸 지금 쓰고 있는데 이때는 성령의 감동. 그런데 자, 한 번 더 17장 3절입니다. 자,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자, 여기는 성령으로 뭐하고 나를 데리고 갔다. 자, 21장입니다. 21장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거 높은 산으로 올라가. 자, 여기 뒤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그러면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이 네 군데가 다 여러분 원문에 보면은 여기 엔 푸니마 티라에서 성령 안에서 나를 이끌었다. 성령이 나와 함께했다. 자,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저 좀 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일단 성령님은 인격자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안내하는 분입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곁에서, 원래 보혜사라 그러는데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부르는 사람, 부르는 분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고개 좀 들어보세요. 따라 좀 해보세요. 마치 제가 성령같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 이번에 예를 들어 여행하면서 외국 같은 데 가면 누가 있어요? 가이드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자, 가이드가 있는데 여러분, 가이드가 우리는 처음 가본 곳이고 잘 모르니까 안내를 합니다. 이곳은 우리 한국군이 처음 우리 이 땅에 올 때 배를 타고 와서 처음 내린 항구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뭘로 알아요? 설명하니까 머리로 알아. 여러분, 지식으로 알아. 그 다음에 여기는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이 막 승리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설명을 들으면서 지식도 알지만 뭐 감정도, 아, 그랬군요. 아, 그랬어요. 누군가가 막 감동스러운 말하면 어때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지금 막 노래, 트로트 열풍이잖아요. 막. 어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막. 그냥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어떤 사람 듣고 막 눈물을 막 흘려요. 막.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들려오고 감정이 반응을 하는데 막 눈물도 나오고 어떤 사람, 와! 막, 오빠! 막. 저한테 말고. 자, 여러분 막 그렇게 감동으로, 감정적으로 표현을 해요. 왜? 여러분, 이끌어주니까, 안내를 해주니까 알아먹고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심지어 의지가 동원돼서 인도를 받아요. 한 번 더 요한복음 한번, 이제 그러기 전에 한번 에베소서부터 한번 보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 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가 있어요.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자,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뭘 밝혀요? 육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 우리가 진짜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아먹은다라면 머리도 아멘, 감정적으로도 그냥 할렐루야 막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봐봐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예수님같이 만든대요.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세상에 우리를 너희는 마음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또 나를 믿지? 내가 너희를 위해 뭘 예비한다고 해? 맨션을 예비하고 내가 다 예비하고 너에게 다시 와 데려간다니. 우리를 주실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가 되고 이런 진짜 이 사실 안다라면 아멘 하지 말아도 아멘 한다니. 아멘 막 할렐루야 흥분이 돼가지고 노래 듣고도 우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막 지식적으로 알게 되고 감정적으로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러면 의지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같이 따라가요. 손도 들게 되고 막 행동도 옮기게 되고 오전만 나오던 사람이 좋아서 오후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요한복음 16장 한번 봅니다. 16장 12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아니, 세상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어떤 설명을 하면서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은 예수님도 어떤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 때문에 제한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너희 감당하지 못해. 그런데 13절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 근데 이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한다 해서 알아먹는 게 아니라 성령이 속에서 막 역사하면은요, 제가 전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먹게 되고 우리 안에 막 감동을 주고 우리 의지까지 지배를 한다니까. 사도 요한도 봐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파도와 여러분 갈매기가 이런 걸 쳐다보고 지금 핍박 속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고 뭔가 영적인 침체가 오고 낙심이 오는데 여러분 어느 날 성령이 막 역사하면서 그를 이끌어 주니까 이제 나중에 볼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되고 듣게 되면서 그냥 여러분 놀라운 광경 앞에 인간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까 말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이끌림을 따라서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읽어봐요. 한 번 더. 자,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너 같은 나팔 소리 같은. 자, 여기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 같은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같은이라는 말이 자주.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기는 한데 나팔 소리인지 아닌지. 왜냐하니까 지금 천상의 일인데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로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뭐 같다고 해요? 뭐 같은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어디서 들려요? 뒤에서 막 들려와요. 거기 보니까 큰 음성을 들으니 크게. 자, 저희 봅니다. 자, 한번 비유를 들자면 제가 또 하나 비유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한테 미안한데 괜히 또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들이 부인들이 생일이라든가 무슨 결혼 기념일 돼가지고 남편이 챙겨주기를 바라는데 안 챙겨줘. 꼭 그날은 왜 남편만 챙겨야 합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다 해봐요. 그냥 혼자 막 그냥 침울해하고 그냥 뭔가 좀 속상해하고 다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자기야 눈 좀 가려보라고. 눈을 딱 가리고 있다가 짠! 눈 좀 떠라고 크게 뒤를 돌아보세요. 딱 돌아왔더니요 다이아몬드를 이따만한 걸 갖다 와서 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밝아질까요? 어두워질까요? 이런 비유까지 드려야 합니까? 주여. 지금 여러분 요한을 중심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하고 환난 때문에 아까 반모섬에 있고 순교를 당하고 잡혀가고 짐승에게 막 여러분 그런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여러분 정말 이게 언제 끝날지 막 이런 상황 속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것만 쳐다보면 막 낙심이 와. 그냥 침체가 와서.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요. 거기 보니까 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제가 시간 없어요. 그냥 나팔 소리 같다. 나팔 소리가 성경에 뭘 말하고 있냐. 되게 크게 한 3가지 정도. 하나는 임금이나 황제가 등장할 때 나팔을 막 울려요. 여러분 뭐 아하수에로 왕이다든가 뭐 느부갓네살이라든가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시 물렸거라 상감하면 행차시. 나팔 소리가 큰 소리가 나면서 그냥 왕이 행차를 해. 또 어떨 때는 여러분 전쟁 같은 게 나면은 나팔 소리로 이걸 알려줍니다. 저기 쳐들어온다. 우리가 막 승리했다. 이런 소리를 지금 알려줘요. 나팔 소리로. 또 하나는 어떤 축제 같은 때 나팔을 울려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속죄일에 나팔절 7월 1일 나팔절이라 그래서 그때 대속죄일이 막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때 나팔을 울리는데 자 나팔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터지니까 요한이 앞을 보고 있다가 소리가 나는 뒤를 딱 돌아봤더니 다시 한번 여러분 10절부터 한번 11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그러니까 이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딱 쳐다봤더니 그 이제 이 오늘 시간이 다 설명 못하지만
이제 뒤에 엄청난 장면을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여러분 영광스러운 본 모습의 어떤 부분을 조금 봐요. 조금. 그것도 전부가 아니라 조금 보는데 대제사장 같으신 예수님, 왕 같으신 주님, 심판 주신 주님을 딱 보게 되는데 뒤에 보니까 요한이 이걸 보고 그냥 죽은 자처럼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냥 볼 수도 없는데 본다라면 그냥 거의 죽은 자처럼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 뒤에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오늘 이것만 맛보기만 보여도 뭐하지 마라? 하나님 보여준 건 두려워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 저는 이 말씀이요. 거기 보니까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한번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개 보내라 하시기로. 이 7개는 7개 교회만이라 했어요. 모든 교회라 했어요. 뭐 7이라는 수는 완전수로 모든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 그 중에 우리 창대교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시간 없으니까 창대. 근데 우리는 창대교회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좀 추상적이라 사실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교회 그러니까 교회도 너무 귀하긴 하지만 조금 거리가 있어요. 교회가 바로 성도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김영석, 김상복,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다 불러요. 그 속에 다 들어간다니까. 지금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들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이 교회들이 뒤에 보면 이럽니다. 세상이 보는 교회가 있고 자기들이 보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우리는 큰 교회다,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부자다. 근데 여러분 봐봐요. 지금 세상 로마 정부나 세상이 보는 교회 사회를 지금 막 굉장히 무질서하게 만들고 하면서 핍박하는 이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자기들 스스로 보는 교회,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야, 역사하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누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는 것, 예수님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는 여러분 책망도 하고 꾸중도 하고 어떤 교회는 격려도 하고 막 위로도 하면서 왜 그렇게 말한다고요? 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여러분 책망을 해도 사랑이고 위로를 해도 사랑입니다. 지금 이런 모든 지금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소망을 주고 위로하신 주님이시라. 결론이에요. 자, 이 속에 누구도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에베소 교회다라니까 여러분 그냥 나와 상관 아니라니까요. 이 교회들은 그냥 그 당시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바로 오고 오는 모든 새 교회들과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들어있다고? 바로 우리도 들어있고 우리 가운데 똑같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창대교회가 너무나 참 자랑스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똑같지가 않다니까. 어떤 성도는 에베소 교회 같은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서머나 교회 같은 성도가 있고 다 달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해요?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핍박 있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형편이 뭐하더라도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보라는 거죠.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뒤에 한번 여러분 한번 읽고 정리합니다. 한번 17절부터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크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운명의 열쇠를 가졌노.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 안타까운 게 코로나 하나가도 그냥 흔들려 버리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보세요. 그냥 그 상황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교묘한 마귀가 있다니까. 원래 인간은 범죄한 순간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막 분노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요 분노에다가 살짝 교양이라는 옷을 입혀가지고 그럴싸하게 다가오지만 이 세상의 걸 우리가 안 따라가 봐요. 우리가 그걸 거부해봐요. 분노로 다가옵니다. 나중에 이게 막 세력을 얻으면 집단이 돼서 막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진리는요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앞으로 전쟁이 나든지 전염병이 있든 질이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바른 평가를 내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아까 뭐라 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뭐에 동참하다고 해요? 참음에. 성도가 이 하나님 백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드러났다라면 왜 환난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진짜가 가짜가 드러나야 한다니까. 성숙해야 한다니까.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 해? 참음이에요. 참음. 인내예요. 어떤 부부가 여러분 오랫동안 잘 사시고 정말 보기 아름답게 이 생을 마쳤다 해봐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요, 연세가 한 80이 넘으셨는데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가운데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는 분 가정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가니까 손을 드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못 알아본 것 같아요. 제가 부부싸움 하는 말은 막 치고 받고 던지고 말고 이런 거 말고, 싸움이란 게 여러분 언제도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진짜 점잖하셔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면서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 데려다 놔도 속았구나 막 누가 그런데 막 결혼 행진곡 올리니까 딴딴할 때 속았구나 한다고. 다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가냐? 참으니까. 참으면 이기는 거예요. 참으면 끝까지 가면은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믿음의 세계는 뭐 해야 한다고 해? 참아야 돼. 근데 이를 부득 안고 참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라니까요. 뒤에 나는 소리를 들어보라니까요. 지금 선물 없는 게 아니라니까. 딱 들어, 짠! 하고 있지. 여기다가 딱 목에다가 선물 꾸러미를 쫙 짜가지고 여러분, 누가 그런 포장지를 여기다 딱 싸가지고 나야 뭐. 여러분이 선물입니다. 뭔 말을 웃지도 않네. 여러분이 제 선물이고 제가 여러분 선물이라. 마음으로는요, 선물 좀 사가지고 성도들 드리고 싶은데, 살 것도 없고, 미안하지만 돈도 없고, 제가 선물이라니까. 안 보이세요? 제가 목걸이 걸고 왔는데. 한번 옆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여러분, 주님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심판이 되시고, 그분이 평가가 진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 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손 가슴에 먼저 보세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로마 시대 같은 이런 핍박이나 환난은 없지만은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를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이 마귀는 어떻게라도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를 그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노리고 흔들고 유혹하고 있는데,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여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셔서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더 믿음의 견고에 서서 흔들림이 없이 참는 저희가 되어 다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을 드리십시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아멘.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찬비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예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귀한 분이 오셨는데 엄오임 어머니 어디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상욱 전사님 인도로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 하십시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교회 소식란을 여러분 좀 참고해 보시면 우리 오후 예배 후에 남녀전대 원례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아래 부탁하지만 늘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 병량한 가족들 또 임산부나 결혼의 가정들 여러분 기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우리 형제라 그랬잖아요. 내 형제 내 가족이 이렇게 투병한다고 생각하시고 꼭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금년에 소원하십시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한번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병이 있는 이 병체에 손을 얹고 한번 저랑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것도 내가 공로 있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 대한 늘 대적하고 원수였던 저희들을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버리심으로 죄인이 변하여 이제는 의인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상속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참소권을 잃어버리고 사망 가지고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우리에게 참소할 때 우리 마음의 양심으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시인함으로 아버지의 믿음에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 주의 백성 주의 사람답게 믿음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안내와 인도를 따라 민감하게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우리 가족을 보내주셔서 한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삼아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량한 성도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과 질고를 다 짊어졌다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공로로 저들에게 함께하사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회복되어 주의 영광을 위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을 물질로 피하는 모든 성도들 손길에 복을 주시고 저들 가정과 생업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들 자녀들 생업들 가운데와 이 광주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